찬송가 240장 갑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은 걸 보아야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게 이슬거슬 예비하신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아멘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은 걸 보아야겠네 이 세상을 일찍 태어난 사랑하는 성도는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은 걸 보아야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한번 길을 다니고 점검인모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은 걸 보아야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은 걸 보아야겠네 영화로운 시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은 걸 보아야겠네 아멘 홍시를 보니까요 나훈아 생각이 나가지고 홍시 노래 있잖아요 그죠 홍시를 보니까 나훈아 생각이 났는데 왜 그러냐면 그 노래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올 봄에 우리 어머니가 89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홍시를 안 보려고 그러는데 홍시가 자꾸 묻고 싶은데 왜 안 그럼 자꾸 밥 먹었다니까요 자 찬송 갑니다 그래도 이겨야죠 주 십자가를 힘으로 어깨를 부서
수고하셨으니 커피를 보고 영자여 주님의 빛으로 변하겠네. 내가 커피를 9월절 그냥에 미래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약한 그 수라도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네. 온몸을 위해 가을 때에 주님의 진노 여하겠네. 내가 꽃피를 6월절의 고향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내 안을 베고 보는 밤에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구약의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그스름을 복도에 넘겨 지나세. 심판의 구름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냥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복음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높이는 6월절 고향에 비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 거스름에 보혈의 강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올라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진리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입니다. 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37번 함께 찾아서 교독합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죄에서 나고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장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김관성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한 시간에 우리 온 성도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해주셨으며 주님께는 온전히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더하신 주님, 온갖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이때, 또한 추수하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국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가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또한 세상을 벗삼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갈급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러한 전염병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도 속히 우리 가운데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수비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이 아름다운 지역에 세워주시옵시며 지금까지 날마다 함께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이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준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아직도 이 지역에는 우리의 못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수비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또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서로 용서할 것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지역뿐만 아니라 영양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며 한국을 살리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등불의 역할을 다하고 남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도 서로 정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를 이기적으로 보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을 주님의 품 안에서 다시 한번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먼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유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외적인 편을 보이는 통해서 무너져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 교회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셨으며 각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셨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오는 귀한 복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서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 세계 모든 민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옵시고 그들이 뿌려주는 그 복음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또한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참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 속에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또한 승리로 삼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해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게 해주시옵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서 시험된 자가 이기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 있사옵고 또한 외지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한량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해주시옵시며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각자의 처소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11조로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도 질병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병, 관절,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 정신병과 암덩어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과 귀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비염과 아버지 다리 관절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정말 마음 졸이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어서 속히 아버지 팬데믹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수비 지역을 변화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참 예배에 오신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수비교회는 우리 수비면에 있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일주일간 삶을 살 때에 우리 지역에서 마음껏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교회 밭에 이 고구마가 얼마 없어요. 또 원래는 우리 수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구마가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참석하실 분들만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안노회 정기회가 화요일 날 있습니다. 원래 화수목인데 아마 코로나로 말미암아 화요일 날 끝나도록 그렇게 이제 임원회를 했는 줄 아는데,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수요일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우리 전도팀은 모일 수가 없고, 그러나 화요일 날 마친다면 수요일 날 전도팀은 그대로 모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별다른 일이 없으면 화요일 날 노회가 끝납니다.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코로나 때문에 참 성찬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번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이번에 성찬식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오셔서 성찬을 받으시고, 그때는 우리가 지금 마스크만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렇게 장갑도 줍니다. 비닐 장갑. 그 음식 할 때에서는 그 비닐 장갑을 하고 그렇게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 한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의 백성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로서 이제 한 2주간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을 선결하게 하시고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의 성도님들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코로나를 이깁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신앙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복음의 해방꾼이었던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님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정말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도 정말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 목적이 이 디모데에게 목회할 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이 머리 대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지킬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만나기를 소망했습니다. 하지만은 만일 지체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75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교회의 모습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진리요 또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디모데가 머물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것이 여기에 거짓 사상이 들어오고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분란에 쌓이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하다가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너무나 이단 사상이 난무해서 교회가 너무나 어지러우니까 디모데야 네가 여기서 남아서 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네가 여기 남아서 이 성도들을 이단 사상으로부터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지도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나면서 일러준 대로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몇몇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그곳에 머물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이 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좀 다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단으로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이 이단으로 어지러워져서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단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우고 또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싸우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집사와 권사가 싸우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디모데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정말 이 이단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성도들을 설득시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려면 그게 단순간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디모데에게 거짓 사상을 가르치고 다른 교훈을 퍼뜨리는 이단들과 싸우라고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긴 것은
정말 이것은 디모데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서 그렇게 가도 목회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 사상으로 어지럽게 싸우고 사실이 아닌 그런 족보 이야기로 집착하면서 서로 물고 싸우는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목회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참 이렇게 교회 청빙지를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할 때에 야, 저 교회 어지럽고 저 교회에 참 문제가 많다 하더라. 그러면은 모든 친구들과 동역자들이 거기는 내지 마라. 거기는 오라 그래도 가지 마라. 왜냐? 가도 힘들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문제에 또 휘말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단 사상이 난무하는 교회를 가리켜 말하기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도 쉽지 않은데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또 디모데에게 이런 교회에 가서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의 바른 모습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신앙으로 난 아들이자 교회의 지도자로서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정말 이런 올바른 교회상을 가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선 목회자가 이런 이단으로 싸우고 있는 교회에 가서 그것을 떠맡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교회를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정말 내가 사명이 있으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도 당연히 그러면 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여기서 목회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상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지금 이단으로 싸우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집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바른 교회상을 디모데 네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그 안에 제약된 모습도 있고 이단 사상으로 집사와 장로와 목사와 참일의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분명히 성령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교회는 아직까지도 성령께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보냈고 전도하게 했고 이 교회를 세우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교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를 나눈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특별한 책임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때가 묻었으면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옷도 더러우면 씻어야 되고 몸도 더러우면 목욕해야 되고 얼굴도 닦아야 되듯이 교회는 늘 이렇게 세수하고 이렇게 목욕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우리는 옷 갈아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아침에 옷 갈아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여기 와서 옷 갈아입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깨끗하다. 아닙니다.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옷을 입고 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과 같은 평안하고 쉼을 누리고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평안과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 홈,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단으로 사움박질하는 교회를 네가 잘 가르쳐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한 가족처럼 지내는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고 그렇게 섬기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분쟁이 있는 교회에 좋은 목회자 한 명이 가면 그 교회가 완전히 탈바꿈되고 은혜로운 교회로 변화되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집을 드나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닐 때에 아버지의 집, 내 집, 가장 좋은 곳에 드나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세상 다른 종교에는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처음 예수 믿은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을 선한 목자에 비유하면서 교회를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소우리, 양우리가 있듯이 성도가 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쉼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우리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힘을 얻고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는 주님의 품 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님의 품 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품 안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받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품 안에 안기면은 여러분 위로함을 얻고 격려를 얻고 쉼이 생기고 여기에서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망한 사람을 보면 참 교회 한번 나왔더라면 참 저렇게 망할 일이 없었을 텐데, 저런 저주에서 벗어났을 텐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도 보니까 우리 수비면 주변에도 너무 불쌍하게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소식도 들었습니다. 농약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죽은 분도 있었고 사과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죽은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지막에 괴로웠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외롭고 답답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공기가 좋고 이렇게 물이 맑고 이렇게 자연이 좋고 참 가을이 되면 이렇게 형형색색 노랗게 빨갛게 물이 드는데 왜 이런 자연을 더 이상 보기 싫어했으며 왜 사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그런 결정을 했을까? 왜 그렇다면 그렇게 고통스러웠으면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집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고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죽기로 했으면 남편이나 뭐 아내나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거나 뭐 시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겠다 생각했을 정도면은 왜 교회 한번 왜 못 나왔을까?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자기 집이 정말 편안한 집의 역할을 못했고 자기 집에서 참된 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가족 양육을 할 때에 한 젊은 여성도가 왔는데 완전히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축 늘어져가지고 멍하게 앉았다가 가는데 이제 교회 오면 무조건 새가족 양육을 받거든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면 새가족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시간에 맞추어 줍니다. 그분 시간이 없으면 새벽에도 합니다. 이게 새가족 양육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력이 없고 멍하니 그저 학원 선생님으로 살아가는데 이 교회의 학부모가 자기 애를 그 학원에 보내는데 이 선생님이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한데 이 선생님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정말 선생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아무 이상은 없는데요. 맥이 안 잡힌다는 것. 이 맥이 안 잡힌다는 것. 맥이 안 잡힌다는 것은 아주 저혈압 상태인데 여러분 이 저혈압은 고혈압보다 더 무섭고 언제 쓰러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그 학원 선생님을 전도한 것입니다. 새가족 양육을 하면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지은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싹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만 죄 짓는다고 해도 1년이면 1,000번 넘게 죄를 짓는 현행범입니다. 저는 이 죄가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없으면 이 죄 때문에 몸서리 쳐지고 살 수 없어서 제가 교회 와서 목사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묻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대요. 또 이분도 믿겠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이야 그 이후부터 이분이 점점점 얼굴이 환해지고 나중에는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너무 열심히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나중에는 아내도 안중에도 없고 그저 도박만을 위해서 사니까 아내가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내 말은 하나도 안 듣는 것입니다. 또 이상한 것은 요즘에 참 젊은 아줌마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도 그런 약속을 안 돼요. 애는 안 놓기로 했다고.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애는 안 놓기로 했다고. 그게 남편하고 약속해서 그렇게 이렇게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절대로 동의를 안 하는 거야. 이 여성분이면 예수 믿고 마음이 변했는데도 그리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아픔이 있지만은 예수 믿고 이 성도님의 얼굴은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여집사님께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품 안이 되었고 교회가 평안을 주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자매들 참 함께 이렇게 구역을 올리면서 그렇게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행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폐가망신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술에 빠져서 이성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인생을 그르칩니다. 돈을 벌면 모두 강원랜드에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돌아가기가 창피하니까 서울역에서 또 어디에서 노숙자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장님은 강원랜드에서 돈을 다 탕진해서 이렇게 자기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곳에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딸이 결혼식을 한다고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왜? 강원랜드에서 돈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그게 TV에서 나왔어요. 참 그게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내 영혼의 집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교회 사택이 교회에 붙어 있는 곳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도 거기가 교회입니다.
잠을 자도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잠을 자는 것이고 교회가 밥을 먹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모교회가 이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은광교회라는 그런 모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팔공산 영경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큰딸 집 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모교회 자리에 이제 이상하대요. 교회를 싹 뜯더니만 바로 그 원룸 단지를 세우는데 원룸 단지를 쫙 세우는데 너무너무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뜯기고 원룸 단지가 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교회는 새롭게 잘 이사를 갔지만 그래도 왜 마음이 아픕니까? 아, 내 청춘을 바친 교회가 이제 사라지는구나. 여기서 기도했고 여기서 잠을 자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기서 성탄절 새벽송을 돌고 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사라지는구나. 주님, 제가 이 교회에서 총신 신대원 준비하면서 저녁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1시간씩 기도하면서 부르짖던 교회인데 주님, 이 교회가 이제 이 자리에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의 교회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제 청춘이 그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내 가정이었고 내 안식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집입니다. 마음의 고향, 영혼의 고향, 생명의 젖줄이 항상 머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이제 다 얻은 것 같지만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더 반항심이 생기고 더 부정적이 되고 더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는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도 7 귀신 들린 여인도 어느 누구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의 고통과 제약이 해방을 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지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이단으로 싸우고 있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교회에 목회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교회 살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디모데가 수고하고 애쓰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서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교회는 왜 하나님의 집이냐? 교회는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밖에 나가서 뭐 하나 잘못을 하면 집으로 다 도망갑니다. 집으로 도망가면 집에 있는 부모가 다 해결해 줍니다. 집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여기 나와야 죄인이 보호를 받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환난과 재상과 시험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도피성이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야 됩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이렇게 삼고 지존자로 나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에 화가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난과 재앙과 제약이 여러분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안심하게 그 어떤 제약과
그 어떤 사탄의 시험과 그 어떤 험난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환난이 이렇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이 많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로 할 때 털끝 하나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멸망받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고 싶은데 못 돌아오는 그런 사정이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교회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질병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나갔다 하더라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나가서 일하고 여행도 다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언제나 일주일에 한 번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이 있다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럼 그 행복을 무엇과도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비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가정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세상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도피하는 성으로 들어와서 안전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1분 동안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선박질하는 그런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두어서 목회하게 한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수비교회도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에 올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올 때 세상 제약으로부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제약들과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집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너무나도 오면은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고 안락함을 주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주며 세상 제약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귀, 사탄 마귀의 그러한 아버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질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접한 이후에 아버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 이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젖과 밥으로 우리가 먹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안전함과 안식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정에서 우리가 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안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들의 문제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집안에 고민하는 문제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안식을 얻고 이제 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고 늘 복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는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참 우리가 나오는 우리 수비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안식처와 같은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이 교회를 통하여 힘을 얻기로 다짐하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들의 자녀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